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은 원수에게도 친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어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어떤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오니까 잘해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던 안 나오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매력이고 하나의 마음을 나누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뻐해주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넌 어떻게 알고 있냐 물으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가 뭡니까?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심하게 때리고 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거의 죽은 송장 같은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피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피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가장 종교적인 것 같은 사람,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그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옷이 찢기고 이러면서 큰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다 붓고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요. 그런 다음에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내가 올 때 여비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대요. 마음을 같이 하는 삶, 마음을 나누는 삶, 즐거워하는 자들이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사람이 승진하고 잘 됐습니다. 그러면 축하한다고, 마음 다해서 잘 됐다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있길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한다고, 축하한다고, 정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리기를 기도해 주겠다고 축복해 주고 기뻐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병에 걸려서 아파요. 그러면 내가 안 아프니까 됐지. 이런 마음을 먹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신 아픈 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그러니까 힘내자고. 마음을 나누래요, 마음을. 나만 건강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웃의 아픔도 볼 줄 알고 슬픔도 볼 줄 알고 또 기쁨도 함께 해줄 줄 아는 거. 성도가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헌금을 하면은 어려운 교회를 도우려고 이제 힘을 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마음대로 뭐 먹고 또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은 연탄 들여놔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야, 올해 연탄 없으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 기도해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연탄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탄이 채워졌네요. 쌀이 없으면 하나님 쌀이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우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제 차를 끄고 나가려고 해도 기름이 아까운 거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른 교회에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으면 돕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절기연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돕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다시 보답받을 길이 없는 은혜죠. 성도들도 그날이 원래 축복인 거예요. 그 절기연금 잘 모아놨다가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게 돕는 데 써야지. 그 생각을 하고 드리면은 그게 본인한테도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곳에 은혜를 베풀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또 약한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선교사님들 마음을 다해서 도울 줄 아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참 만족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